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 복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그 다음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시고 이 땅이 너희 조상들과 함께 약속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니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근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사사기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39권 가운데서 그 39권의 모든 내용이 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이며 때로는 그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든지 또는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죠.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39권의 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향하여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2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이고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으로 그리고 힘이 있던 그런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2사람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성경 그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주목하며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임에 비해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 즉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2장을 2책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주변에 있던 애굽 포로 관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만 요나서나 나훔서처럼 아예 2책을 완전히 딱 구별해가지고 그리고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관하여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그것은 아마 2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경영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더 나아가서는 제국을 이루어서 그리하여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까지도 결국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참 너희들도 지독하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니 내가 주변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요나마저도 어때요? 말 안 들어요. 그죠?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기는 갔지만 불퉁불퉁거리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묘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은 저들은 이미 지옥 백성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구원받은 자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자부심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그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범죄하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 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히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너희들도 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40일이 지나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같이 함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약 150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150년 먼저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약 150여 년 후에 다시 하나님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지만 더불어 함께 무엇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같이 임했던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멸망의 경고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이 있지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서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들이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그들이 길을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길로 계속해서 쭉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를 깨끗하게 씻고 놓아서 씻어 놓아서 그리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그랬더니 다시 그 돼지가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곳에 가서 다시 뒹굴면서 자기 몸을 더럽혔던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만함과 악함이 이전보다 배나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장나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어디에 손을 대서 고쳐야 하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나훔 선지자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이제 남은 것은 재앙뿐이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비록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 멸망으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진짜 착각은 자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시간이 없고요, 바쁘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제가 그때 회개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무식이 용감하구나. 회개를 아무 때나 자기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정말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언제든 회개할 수 있다?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자기 형제, 자기 이웃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뿔뿔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돌이키지 않죠. 지금까지 왔던 그 길에서 별로 달라짐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땅에 와서 5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숱한 5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 외치고 전하였지만 듣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그 다음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 두 사람. 그 외에 그 남유다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2번씩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침공당한 그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심드렁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의 왕이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목이 감겨가지고는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버립니다. 그들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바벨론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 가서 물어요. 참 묘해요, 심리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와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다시는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지도 그리고 너희를 붙잡아가지도 너희를 죽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것이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근데 그 전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들이 3번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자예요.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한 거예요. 살아남았지만 바벨론이 또 침공할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회복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너희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납치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요.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도 기근이 너희를 뒤따라갈 것이고 칼이 너희를 뒤따라가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참 성경은 무서워요. 칼이 너희를 쳐 죽이리라. 끔찍한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디로 가요? 걸어마 날 살려라 그러고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그곳에서 다 죽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던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 살겠다라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30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곳에서 끝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귀신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버팅기지 말고요. 버티면 죽어요. 버티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냈는가? 150년 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그들은 다시금 옛날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150년 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멸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을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고,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500년 이상을 그 상아시아의 주인의 형세하며 살아왔으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감히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범람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니느웨 성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무려 그 범람하던 물이 토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모래로 니느웨 성을 무려 땅 위에서부터 6m 가까이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45년에 그 니느웨 성의 유적이 발굴되어질 때까지 2450년을,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1845년에 그 니느웨 성의 유적이 발굴되어질 때까지 약 2450년을 하나님은 6m 토사 위에, 모래 밑에 이 니느웨 성을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것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허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500여 년 만에 마침내 니느웨의 실체를 드러내 준 거예요. 2500년 가까이 니느웨는 이 지구상에 땅 묻어버려가지고 사람의 기억 속에도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심 같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2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네로처럼 툭하면 자기 성질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화만 내는 그와 같은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리하여 그 배신으로 인한 분과 한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대답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로와 같은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한없이 기분 나쁜 그런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돌이킨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150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저들이 돌이킬까? 언제 다시금 회복되어질까? 언제 다시금 회개했던 그 옛날의 길,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150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소망이 없겠다. 그때 이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루 길을 가면서 대충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40일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쩐 일이지? 이런 일도 있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요나가 외쳤던 그 말,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버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계속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거 우연이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연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에 쓴 것은, 그래서 40일 후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 그랬는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길을 생각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하려고 했던 재앙이,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오늘 비가 예보되었는데 태풍이 진로를 바꿔서 저렇게 가버렸는데 그걸 우연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잠시 회개하여 잠시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어느 길에 서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와 같은 길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나훔서 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믿음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에게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분노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아예 내가 이 백성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을, 능력을 우상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지식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질, 오늘 이 시대에 물질은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돈 그러다 보면 돈 떨어지면 돌아버려요. 돈 걸다 돌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본분을 잘 행하되, 그러나
자녀를 너무 이렇게 높여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 아들이 참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그 며느리도 믿음 좋은 집안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오시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멀찌미 서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 집인데. 근데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거지. 자녀의 너무 기대를, 너무 정성을 쏟지 말고 최소한으로 대신 부부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당신이 최고다. 나중에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부부간에 같이 앉으셨으면 너무 티내지 않게 슬그머니 손잡으면서 고마워 한번 해봐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세상의 권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물질과 명예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시며 질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으로, 홍수도 끄지 못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아무 죄도 아무 허물도 없으신 그를 죄인인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담없는 사랑을 쏟으셨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신당하셨죠.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또한, 홍수보다도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제 배신당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500년 동안 상하시아의 주인 노릇하며 감히 누가 아수르 제국을 그 당시에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을 활짝 넘어가지고 그리고는 그를 6m 모래 밑에다가 완전히 숨겨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네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 학대였던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역시 화려했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울수록, 그러나 그 뒷이면에는
피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력으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 성을 아름답게 치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아름다운 만큼 그 니느웨 성 그 이면에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주변 나라의 수많은 그런 피의 역사가 그 속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가서 보면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느느웨 성 안에 있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이 나라 안에, 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래서 그 위에 화려하고 찬란한 그와 같은 문화를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로부터 압제당하고 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들로부터 약탈당했던 그 눈물, 그 사람들의 서름,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이하로 보면 감히 아수르가 어떻게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2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수르 제국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랬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랬기에 나훔 선지자의 외침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 있는 이것으로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그들에게 외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09년에 그 아수르의 성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화려했던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고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훔의 뜻이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한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계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악인에게는 끔찍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 주인 삼아 그리하여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보다 더한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